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이라는 신문을 아십니까? 저희 마나임 뉴스와 같이 인터넷 신문인데요. 우리 교단을 떠나서 한국 교회의 여러가지 쟁점 뉴스, 교계 소식이라든가 말이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심층 있게 보도하는 꽤 오래된 이제 신문이죠. 근본에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심층 있게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총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명쾌하게 길을 제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죠, 이 기사 중에는 예장 통합총회하고 예장 고신총회를 좀 이렇게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 눈에 확 띄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신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문훈 목사 부산 포도원교회 사건을 보며 김문훈 목사가 인간적으로 못할 욕설을 부교역자들에게 퍼붓고 부총회장직과 포도원 교회 담임 목사직까지 사임하는 것을 보고 소제목이 그렇게 되죠. 자, 김문훈 목사. 자, 이분이 최삼경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의 대표 겸 편집 발행인입니다. 이 최삼경 목사님은 빛과 서공교회 원로 목사님인데요. 경기도 남양주 태계원에 있습니다. 보통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 추대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은,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잡음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후임 목사님과의 알게 모르게 이제 갈등이 있는데요. 이 빛과 서공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또 교회 앞에 요양병원인가요? 요양병원이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일 때에 이 빛과 서공교회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 요양병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교회죠. 자, 이 목사님은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에 관련 기사를 쓰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김문훈 목사에게, 두 번째, 포도원교회와 당회에게, 세 번째, 고신총회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고신총회 관련한 기사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인데요. 김문훈 목사 소속 고신교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신 측은 보수교단 중에 하나다. 모든 보수교단은 김문훈 목사의 사건을 통하여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도 하고 가능한 법리적 조치까지 취하고 복이나 개인 구원 못지않게 인권과 사회 정의도 소중하게 여기는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발음을 나타냈죠. 자, 그리고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고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동안에 이 내용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교계 내에서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터질 일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기사가 이어집니다. 필자는 이제 최상경 목사님이죠. 김문훈 목사 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인정하고 회개하려는 모습은 훌륭하다고 본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죠? 필자가 속한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모 목사는 권사와 무인텔에 드나들다가 추적하는 사람에게 10회 이상 들키고도 무인텔에 가서 상담을 했다고 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도록 훌륭하였다. 자, 저도 여기에 100% 공감합니다. 이 욕설 사건을 보면서 말이죠, 이틀 만에 부총회장 사임하고요,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직까지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장통합회 총회장 지냈던 김모 목사죠. 김호식 목사입니다. 이분은 무인텔에 드나들다가 말이죠, 10여 차례 그 교회 장로들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인텔에서 상담하고 왔다. 그렇게 이제 변명 핑계를 대죠. 거기에 비하면 아주 훌륭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기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는 노회와 총회였다. 목사가 무인텔에 10여 회나 드나들며 상담했다는 변명에 의해서 증거 불충분하는 이름으로 무죄를 내린 더러운 노회와
총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노회와 총회가 김호신 목사가 그냥 상담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변명을 믿고 말이죠. 무죄를 내려버렸다. 그 더러운 노회와 총회였다. 그 노회가 바로 영등포 노회고 예장통합총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신척 교단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단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교단이라는 점에서 거기에 맞는 엄한 재판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여러분 예리한 분석 아닙니까? 자, 예장통합총회는 무인체를 10번이나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증거불충분 여러가지 있죠. 그래서 무죄를 내린 아주 더러운 노회총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김문훈 목사가 부총회장 사임을 하고 담임 목사 사임을 했지만은 유야무야 끝내지 말고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권징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아까 이제 최상현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하니까 목사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권징으로 가야 된다. 권징에서 그 결과가 있어야만이 제2, 제3의 김문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부교역자들에게 함부로 막하는 목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릴 수가 있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죽으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자,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이 지난 1월 5일에서 10일까지 말이죠.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3대 종단이라면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렇죠? 자, 우리 개신교가 말이죠. 75.4%가 신뢰하지 못한다. 부끄럽죠? 겨우 말이죠. 19%가 신뢰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피 위에,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고신교단은 반드시 업참마속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물론 본인이 부총회장 사퇴하고 담임 목사직 사퇴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 목사님은 자, 원로 목사가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도 좀 처벌이 약하게 하는 것이 원래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분명한 죄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때린 더러운 노예와 더러운 총회라는 오명을 쓰지 말고요. 피 위에 세워진 교단답게 재판을 통해서 죄가를 물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상경 목사님의 해법이 아주 명쾌하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김문훈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한다. 아니, 진정한 회개만 하면 다 된다. 그것이 자신과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이 권면을 김문훈 목사께서는 반드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포도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목사가 잘못하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를 지키려는 교인들의 모습이 있는 당의 입장문을 보고 한 사람의 목사로서 부끄럽고 동정심을 느낀다. 자, 그렇지만은 좀 그 뒷문장이 좀 지혜도 부족하고 좀 그런 것은 진심이 좀 의심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원로 목사 추대 예식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죠. 자, 이단 연구라면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의 최상경 목사님이시죠. 과거에는 이 목사님과 제가 그렇게 관계가 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서로 비판하는 관계였는데요. 김희식 총회장 불륜 의혹 문제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깊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최상경 목사님의 권면 여러분 받아 들으셔야 되겠죠? 김문훈 목사님 이 권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동교회 당회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장고신총회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국교회의 마지막 믿음의 불씨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러한 포동교회가 되고요, 그러한 포동교회 당회 김문훈 목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